어떤 권사님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너무 훈련을 잘 시키셨습니다. 왼쪽 다리를 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른쪽 다리를 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앵무새가요, 왼쪽 다리를 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른쪽 다리를 당기면 글쎄 사도신경을 외운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그러면 두 쪽 다리 다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앵무새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 넘어지지 바보야. 예,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신령한 노래, 그리고 신령한 기도, 우리가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가 신령한 노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신령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둘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께 늘 매달려서 신령한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합니다.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또 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다리,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기도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즉,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앵무새가 들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바보야. 예. 에베소서 1장은 1, 2절 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무려 21구절이 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입니다. 무려 202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양한다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바로 15절부터 23절까지는 9절인데 두 번째로 긴 문장입니다. 169개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 내용은 하늘의 하나님께 신령하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일과 또 신령한 복을 간구하는 일은 성도를 신령하게 만드는 두 기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게는 우리가 날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튼튼히 세우셔서 반드시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 기둥 중에 신령한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령한 기도는 먼저 신령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두 기둥이 아니라 삼각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또는 매일의 삶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열매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잘 세우려면 기둥부터 튼튼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펜을 들면 감사가 줄줄줄 흘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옥중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령한 기도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매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을 언급한 후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도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온통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분쟁, 음란, 소송, 은사 문제 등등. 그러나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해질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끌어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도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두 구절에서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특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 어린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라 권면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교회에 듣자 하니 그가 부탁했던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어린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넘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교육자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한 번쯤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가 끝나는 그 자리가 불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감사가 적어지는 그 자리가 불평이 많아지는 자리입니다. 감사가 식어지는 그 자리가 불평이 끓기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가 신령한 기도의 출발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할 때 먼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시작은 감사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펜을 한번 있으시면 들어보시겠어요? 펜을 드시고 성경에 줄을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 시작 부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두 내용이 바울의 신령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령한 기도 핵심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령한 기도로 출발한, 이 신령한 감사로 출발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17절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바로 방금 줄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일시적인 거나 눈앞에 닥친 일,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중하고 크게 보여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안 보입니다. 현실적인 기도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방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중하고 크게 보여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령한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기복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는 예배 모범 제5장에 공식 기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총회, 저희 교단의 헌법책입니다. 여기에서 예배 모범 제5장에 보면 공식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식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복,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네 번째, 간구를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저희가 주일학교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5 손가락의 균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지는 뭐죠? 왕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가을이 되고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첫 번째, 이렇게 기도로 하고, 두 번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감사하는 것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절기 가운데 있어도 또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름다운 이 가을의 단풍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성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다 구별하셨사오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중직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공식 기도에서는 봉사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찬양대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대의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공식 기도에서 이 5손가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질과 양에 있어서 이 5손가락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신가요? 기도의 대부분이 혹시 간구에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의 시작이 간구로 시작해서 어쩌면 끝이 간구로 끝나지는 않으시는지요? 내 삶과 생각이 전혀 문제에 너무 묶여 있으면 눈만 감으면 간구만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대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 때만 해도 신대원 3학년 합쳐서 2,40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당 800명이었으니까 큰 식당, 작은 식당이 있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요. 저는 성격상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까워서 신대원 양지에 보면 이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교회를 그대로 북한에서 처음 지어졌던 그 교회를 그대로 복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다고 기도만 하더라고요. 다고가 뭔지 아세요? 달라고요 줄임말입니다. 그렇게 다고 기도만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멈췄어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 그리고 멈추고 나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하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니 주님 사랑해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 사랑의 고백 찬양을 하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드렸던 이 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치 제 앞에서 실제로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고다고 달라고요 이 간구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철부지 신앙, 현실 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셔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성령이 임하셔야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성령이 임하실 때, 또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지식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에서 자라는 것, 지식에서 자라는 것,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내 영이 현실에만 매이지 말고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 지식, 신학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정전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살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3절과 같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H.G. 웰즈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주교는 그날 저녁에도 습관처럼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언제나 똑같이 시작하는 기도문,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는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기도가 정녕 응답되리라는,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옆에 계시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둘째입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식주, 자녀,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는 문제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지지리도 복도 없고 고생만 하여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 고생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너 어찌 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는 변명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돈으로 불쌍한 거지도 먹여 살렸고 좋은 일에도 돈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는 지옥에 갔고 정말 거지가,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였어요. 그의 이름은. 그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상처난 이 상처투성이에 개들이 와서 핥아도 뿌리칠 힘이 없는, 그러다 그가 죽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부자에게 이야기하듯이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우리 어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나 우리의 손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망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 습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예정론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바울의 신령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와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는 한 성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선행, 모두 다 헛다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그 깊은 세계를 배우고 알아가다가 너무 감사하고 신비하여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부를 거지만 304장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 찬양 시를 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이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제목 찾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손가락으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내 주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쫓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